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절을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이 종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때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종려라는 말이.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통 교회 절기로 보내고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일을 이제 부활주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을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금요일 그렇게 말합니다. 금요일날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으시고 이틀 뒤인 이제 일요일 새벽에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오늘 이제 종려주일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성찬식을 하지 못하는 참 이제 초유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항상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그분의 약속을 붙들면서 또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생애의 그 시간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은 제일 앞면과 뒷면 겉표지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렇게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뭐냐?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을 조금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주기도문은 뭡니까? 말 그대로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살라. 바로 그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소망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십계명은 뭡니까? 우리 사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범위와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게 십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내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신자들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바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그게 있으면은 사실은 다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예배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 용서가 가능하게 되고, 전도가 가능하게 되고, 봉사와 섬김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게 돼요. 은혜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마치 자동차에 그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시체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있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믿고 소망 가운데 소망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로마서 5장 1절 그 이하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이하부터는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소망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은 그 믿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요, 이 소망이 있게 돼요. 하나님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낳는 겁니다. 소망은 이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내 인생의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기쁨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쁨, 이 감격, 이 희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소망이죠. 희망이죠. 근데 이 소망을 4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소망의 힘 때문에, 그 소망이 그 사람의 인생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견딘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환난은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죠. 환난이 오는데, 시련이 오는데 짜증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게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환난, 시련, 어려움, 고통이 있더라도 환난 가운데에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소망에서부터. 그 소망이 그 사람의 삶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을 극복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믿는 성도에게만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삶의 자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비되고, 경제적인 일상의 삶의 부분, 모든 것을 비롯해서 다 막히고 마비되고 안 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참 절망스러운, 참 암울한 그런 우리가 현실을 하루하루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습니다. 경제도 U자, V자, L자,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참 현실은 참 암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절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런 현실로 인하여서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낙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이, 믿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소망이 장차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성도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도요,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죠.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때로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빵빵
뚫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코 너희들이 가진 그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그 소망이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드릴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저의 약속이 아니고요, 신목사의 또 염원이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장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의 근거로서 뭘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절대로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사도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죠?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알면서 우리 주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니까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도 반드시 약속하신 것도 이루실 거야. 요 믿음이 신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그 이후에 하신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을 낳고요,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다 보면 그 소망은 믿음을 다시 강화시켜요. 믿음을 견고하게 해요. 흔들리지 않게 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을 행하면서 소망하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베풀고 나누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사랑, 소망,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믿게 되면요, 주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알게 되면요, 그 사랑으로 이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때로는 너무 벅차잖아요. 그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를 가능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고난과 박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하면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믿음을 견고하고 강화시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낳고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고 촉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안에서 주도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이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도록, 깨달아지도록 체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말할 때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말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실제적으로 그 대속,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고 이루신 분이고, 성령은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대속의 그 업적과 결과를 우리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전달해주고 적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성취를, 구원의 그 은혜를, 그 누구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분,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눈을 깨워서 조명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자극하게 하셔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개입하셔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사랑이 여기 보니까요, 충만하고 풍성하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 고장난 수도가에서 찔찔찔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부어졌다, falling 되었다,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폭포수와 같이 부어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도 크신 사랑인 것이죠. 크신 사랑. 그래서 그 부어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마치 못 받은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얼마나 공고하게, 메마르게, 냉랭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참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사랑을 정작 받은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너무 참 냉랭하고 참 드라이하고 메마르고 공고할 때가 많은 것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약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부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고 이럴 때가 아니고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뭔가 우리를 자랑하고 내세울 만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 별 볼 일 없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자격이 없고 형편없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요, 다 그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람 속에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돈이 많거나 너무 잘생겼거나 키가 크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왜 아이돌을 좋아합니까? 노래를 잘하고 연기를 잘하고 막 춤도 잘 추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왜 남자들이 미인을 좋아합니까? 이쁘니까, 미인이니까. 근데 또 미인은 미인 박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통속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좀 괜찮은 사람들이죠. 사랑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흠모할 만한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하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흔치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옛날 그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투에 나가는 그 병사들이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역사적인 사실인지 영화이기 때문에 그 그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또 이순신 장군이 막 평소에 그 백성들을 막 돌보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받은 것이 있고 베푼 것이 있고 존경하고 흠모하니까 내가 이 장군을 위해서는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장렬히 가서 죽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흔치는 않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있었어요. 왜? 주인의 소유니까. 그러나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저 길거리에 있는 거지를 위해서, 노숙자를 위해서, 거린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죠.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지금 뭐 박사방, 저런 정주빈,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죽는다. 그러면 그 죽음을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왜 그렇게 무의미한 죽음을 죽나요? 저런 인간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전혀 사랑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로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입니까? 얼마나 참 못됐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들입니까? 성질도 개팍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참 형편없는 자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욕쟁이고 말이 얼마나 거칩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문란합니까? 참 사람의 면모들을 다 보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사랑받을 만한 요소들이 별로 없죠.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형편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악할 때, 연약할 때, 별 볼 일 없을 때, 형편없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며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따져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점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채찍에 심판으로 내리쳐도, 심판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로마서 서신을 기록한 바울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심지어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이겠다고,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그 교회의 원수입니다. 주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바울을 기다리시다가 만나주시잖아요. 응? 너 이놈의 새끼, 이리 와. 감히 내 제자들, 내 교회를 네가 그렇게 못 살게 굴어? 몽둥이 들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따스한 손길로 두 팔을 벌리면서 따스한 품으로 바울을 품어주시고 만나주셨던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전도한 그 친구가 얼마나 끔찍히 저를 아껴주고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몰라. 그런데도 제가 정말 그 친구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웃기지 마라. 예수 그런 게 어디냐. 그러면서 막 놀리고 괴롭히고 마치 그 고집센 노새처럼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송도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참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얘기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과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동소이합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과도한 사랑, 과분한 사랑,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 내 안에 나를 향한 이 주님의 그 사랑, 그 감격 내 안에 지금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입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지내면서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사람들을 경계하고,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온통 막 화살을 다 막 폭격하듯이 그 집단적으로 막 몰려가가지고 막 인터넷이나 집단 린치를 가하고 희생양을 찾는 거죠. 거기다가 다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녀 사냥이라는 거요, 역사적으로 보면 늘 있어 왔어요. 정치인들이 그걸 또 사용하기도 하고,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도달르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하고 몰아서 집단 린치를 가고,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차마 봐주지를 못하면, 참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정말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그 주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소망하면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과도한 사랑, 과분한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은 자로서의 그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